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성령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령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다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구마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서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진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1장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게 된 잡족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 육적인 것을 추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였듯이 모세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적인 사역을 대신할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영적인 일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모세를 대신해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맡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70인의 장로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장로가 아니라 노인 장로로서 25절에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신경 써서 행하지 아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만 섞인 일을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세가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그 사역이 이제는 70인의 장로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그 사역이 나누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모세의 일을 대신하게 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자신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가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너 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일꾼은 얼마든지 있음을 알리셨고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바나바를 대신해서는 실라를, 마가를 대신해서는 디모데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일꾼은 얼마든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아니면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지
나 아니면 안 돼. 이거는 교만입니다. 주의 일꾼된 목자라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강제적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여서 즐겨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사례금이나 월급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해서 원망함이나 불평함 없이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다고 모세가 원망 불평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11장 26절로 27절에 두 장로가 진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 머물러 있어서 70인의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화가 풀리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막 가운데 나오지 아니한 두 장로인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케 하셨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을 세울 것을 명하였는데도 68명이 모였고 2명의 장로는 진중에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막 가운데 나오지 아니한 엘닷과 메닷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여 예언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모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일꾼은 얼마든지 있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모세로 하여금 알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불평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들어서 그의 사역을 행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에 불평하는 자에게는 그의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함 없이 행해야지 불평하게 되면은 모세와 같이 자신의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장 28절로 30절에 여호수아의 편협성과 모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적인 권위가 분산되어서 70인의 장로들이 예언하자 모세로 하여금 예언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모세는 70인의 장로들에게 자신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케 하셨음을 깨달아 여호수아와 같이 시기하지는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주의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을 따르지 아니한 것을 금한 요한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함을 들어야만 했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어. 예수께로 나오는 어린 아이를 책망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시기심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함을 들어서 남이 잘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함으로 내가 잘되어야 한다는 이타주의에 있던 요수아는 결국에는 모세로 하여금 시기하지 말 것을 책망함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역시 자신의 다음 왕자를 빼앗을 것을 걱정하여서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이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살려준 요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30절로 33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출하기를 주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늘로서 내려주신 만나를 자신들의 편협 사상에 의해서 만나의 맛과 모양을 바꾸어 먹음으로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먹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여 세상의 육적인 고기를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욕망대로 욕심껏 주었으나 그들이 매출하기를 씻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임바 당했습니다. 31절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육신적이고 체력에 의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람을 몰아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곁 이편에서 저편 곧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에 내리게 했습니다. 이는 하룻길은 80리길입니다. 그래서 32 곱하기 2하면 64km입니다. 2규빗은 한 규빗의 길이가 약 42.5cm이니까 42.5 곱하기 2는 90cm입니다. 그러니까 두께는 90cm이고 그것이 64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매출하기로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큰 목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얼마였던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육신적이고 체력적인 것을 염려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간구하였으나 오히려 그 간구함으로 얻은 매출하기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하심이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것이 전부가 복이 될 수 없음을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얻은 것이 복이지 강제적으로 땡깡 부려서 얻은 모든 복이 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다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욕심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욕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매출하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빨리 깨닫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육신의 욕망을 행하기를 종일 종야인 48시간에 걸쳐서 종일도록 60시간 동안 진 가운데 널려있는 매출하기를 끌어모으느냐고 욕심부리껏 다 부렸습니다. 온종일 이틀 동안 매출하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cm의 높이에요. 90cm를 갖다가 64kg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걸 봤으면 정신 나간 이상병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두 손 두 발 들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거기에 욕심 부려서 그걸 끌어모으고 있어요? 참, 인간의 무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여기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4kg가 그게 적은 거리냐고. 여기서 64kg면요.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수원까지의 거리쯤 될까요? 거기를 갖다 매출하기로 쫙 깔아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죠. 90cm, 그것도 90cm.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종일 이틀 동안 매출하기를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매출하기를 보고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기를 적게 모은 자가 얼마요? 1호멜. 1호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2마리 곱하기 10은 약 120마리입니다. 적게 모은 자가 120마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모았겠냐고. 적게 모은 자가 120마리 이상 모았다. 그러니까요. 욕심 부려서 갖다 그냥 서로 그냥 먹겠다고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매출하기가 하루길은 80리길이므로 32 곱하기 2는 64kg로서 두 규빗은 한 규빗의 길이가 42.5cm이니까 42.5 곱하기 2는 90cm 정도 널린 것을 깨달았다면 회개부터 행했어야 할 것인데 깨닫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오늘날의 믿는 자들처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움직여야 할 이들인데도 매출하기를 주어서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어서 이들은 매출하기를 입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임바 당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했어야 할 일인데도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원망 불평함 가운데 얻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고기가 아직 잎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함 가운데 얻은 매출하기의 복이 아닌 저주로서 고기가 잎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놓임바 당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들의 악영향을 받은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였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얻은 매출하기의 복이 아니라 진노하신 가운데 죽임바 당했습니다. 1월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래하게 하셨도다 라고 해서 파래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마르다 쇠장케 하였다 부족하다 불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했고 잠언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였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행한 백성은 망한 백성입니다. (11장) 34절로 35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로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정 가운데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정 가운데 탐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탐욕의 땅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적인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땅을 후대에게 남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탐욕을 행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치욕적인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얻는 것이 복이지 이와 같이 욕심 부려서 땡깡 부려서 얻은 메추라기인들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하신 가운데 놓인 바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섞여 사는 그 무리로 말미암아서 무리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그 탐욕의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함은 모세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모세의 사역이 70인의 장로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결과를 남기게 되었고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했지만 그 메추라기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탐욕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우고 깨달은 바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지언정 원망 불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망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